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시다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맞나 싶을 때가 혹시 있은 적이 있습니까? 분명 내가 맞는데 내가 나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인 모습은 늘 가꾸고 또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속 사람의 강건을 그들 가운데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15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의 강건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속사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영과 혼과 몸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혼은 우리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식물은 육체만 가지고 있죠. 또 동물은 몸과 혼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속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속사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속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늙어지고 또 힘을 잃을 때도 있지만 바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속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인격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에 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참된 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내 내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제스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 속사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속사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외형을 다듬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의 이 속사람을 잘 가꾸고 이 속사람의 모습들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의 거룩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시는 우리 중심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속사람의 강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면 우리가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힘이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센 것으로 말하면 우리 여러분 동물 가운데 코끼리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끼리에게 힘이 세다고 말하지 강하다, 강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선수 중에서 씨름 선수나 유도 선수, 역도 선수들은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힘이 세다고 말하지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다른 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늘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녀로 살다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 그 여성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힘이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큰 역사를 드러내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힘, 믿음의 힘, 사랑의 힘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더 강하게 길러가는 영적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 중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힘이 좋다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육체적 또한 영적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부정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육체의 힘으로 겉사람의 강건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속사람의 강건함만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속에 날마다 부여되어지는 세상의 그 악함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삶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강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뛰어났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강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알면서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오히려 장수가 아닌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소년 다윗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한결같이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그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 모습의 강함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그 속사람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는 오직 한결같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믿음의 보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겉사람은 비록 약하고 어리고 또 보잘것없어도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속사람의 강건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떠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 나타나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변화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강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훈련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육체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마지막에 실패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몸이 약해서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강건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의 오명을 남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속사람의 강건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속사람이 든든하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또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아들로 믿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귀찮다면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중에 신앙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500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여전히 100독을 읽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강건함은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세상 앞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한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세상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무릎 꿇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따스러운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존재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가 없이 사랑을 하게 될 때에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보상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희망을 얻는다면 우리는 더 큰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 앞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얻는 기쁨보다 주어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 속에 날마다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 내가 교회 앞에 헌신하는 것, 성도님들 앞에 헌신하는 것, 아울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으면서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헌신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헌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한 번 내 심령에 요동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라는 이와 같은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속 사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마음 속에 나의 믿음의 그 질그릇 가운데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담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